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던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주소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정의였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소명을 위한 전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심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우리가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늘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건 예배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시작점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장소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그런 어떤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문제들이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목적성을 정확히 가지셔야 돼요.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천사들도 이 가운데 함께 할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의 혼으로 생각하거나 받아들이지 말고 혼적인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말고 오직 영으로서 그 모든 말씀이 주어질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요 사명이라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시고 지금 이때를 위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일랜드에 전기가 막 보급되던 때에 일이 있었는데요. 해변 쪽에 거대한 저택 가운데 가족도 없이 홀로 외로이 사는 여자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든지 평생을 써도 다 쓸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가난하거나 뭐 어려운 이웃이나 아니면 사회 기부나 절대로 하지 않는,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돈을 움켜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말 구두쇠 중에 구두쇠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살 때는 전기가 없었는데 촛불을 켜고 있는데 요 당시에 전기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전기를 들여오려면
그 시설을 공사하는 데 막대한 돈이 있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구두쇠인 여자가 자신의 집으로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서 시설 공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너무 놀란 거예요. 저런 구두쇠가 갑자기 전기 공사를 한다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이 전기 공사를 하고 난 뒤에 관심이 많을 거 아닙니까? 전기 시설이 어떻게, 전기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관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다른 동네 사람들은 촛불을 켜고 사니까. 근데 그 여인의 집을 보면 전기가 들어오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전기 시설을 했는데 전기가 들어온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매우 놀란 상태에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늘 궁금해하던 차에 어느 날 전기의 검침원에 의해서 이 여자가 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게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이 여인이 잠깐 전기를 켜요, 밤에. 근데 그 전기를 켜고 나서 뭐 하냐면 촛불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전기를 켜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를 꺼요.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왔는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은 어떠해 보입니까? 참 어리석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데 자꾸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삶을 사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는 자꾸만 나의 힘으로 빛을 발산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빛 되시고 전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이 사건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유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 거예요. 빛 되신 그 주님의 역사가 한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의 느헤미야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지금 포로에 잡혀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바사 제국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포로로 끌려간 그 시점에서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사라는 이 나라에 있을 때 누가 있었냐면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이 왕의 술관원장으로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술관원장으로 이렇게 있다가 그 민족,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남유다의 소식을 간간히 듣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장에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종포를 통하여서 듣게 된 고향의 소식 가운데 어떤 일이냐면 성문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불에 타버렸다는 거예요. 성이 불에 타고 잔해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느헤미야가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너무 큰 아픔을 가진 거예요. 나라, 민족이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의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건강하게 지켜진다면 언젠가는 우리는 다시금 그 나라로 복귀할 거라는 희망이 있었죠. 왜냐하면 즉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듣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장의 느헤미야 1장의 시작이에요. 1장 3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그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네게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소명을 갖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소명의 시작은 어디서 나오냐면 탄식에서부터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그 전까지 이 소명에 대해서 물론 마음의 애씀과 또 애통함과 자신의 민족이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것에 대한 슬픔은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자신이 이렇게 간구하며 하나님의 소명을 달라고, 즉 하나님의 소명이 뭐냐면 그 나라의 성이 다시 회복되고 성문이 세워지기를 간구한 적은 없었다는 거죠. 슬픔의 소식이 듣고 고난의 소식이 들렸을 때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기 시작했고 그 일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소명을 위해서 전진해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자, 따라하세요. 소명의 탄식과 아픔을 가져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겠지만 이 마음은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흘러가야만 합니다. 자, 뭐냐? 하나님이 성전 건축이라는 소명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다면 이 소명을 위해서 먼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한 사람도 예외함 없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탄식, 즉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금식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처음에 했던 마음의 소명을 가지기 시작했던 건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기도한 기도의 제목은 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성벽을 재건하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전에 먼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지었던 죄를 먼저 회개하며 달려나가야만 합니다. 탄식이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소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정결한 영을 부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소명의 탄식을 아픔을 갖는다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까지 했냐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즉 자기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더 나아가 어떻게 했냐면 느헤미야는 그들의 조상이 범죄한 기도도 함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조상,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지은 죄도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셔야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짓고 있는 죄도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며 자신의 이익과 유익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 달려가기에 바빴던 그 모든 일들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축제요. 성전 건축은 우리 세대에서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전 건축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마음이 합한 다윗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생명을 해왔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소망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을 이때에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건 이건 정말 큰 복이에요. 이거는 우리 때 할 수 있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어떻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2026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양산 치유하는 교회 성전 건축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심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우리가 부르짖음과 탄식과 애통의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때에 치유하는 교회의 교인이자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임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담임 목사님 저부터 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모든 삶에서 절대적으로 시간이 많거나 여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전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물질이 풍족하게 넘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부족해요. 다 시간이 바쁘고 살기에 빠듯빠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모르셔서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걸 명령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 돌파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뭐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한 가지는 소명의 불씨가 우리 마음 가운데 타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관심 있어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성전 건축도 다 이 일을 위해서 건축되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따라서 영혼 구원. 예. 우리 교회 안에서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을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붙인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애를 쓰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전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영상을 봅니다. 근데 그걸 그냥 영상으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 같아요. 마음에 새겨야 되고 전도는 나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는 지금 안 된다고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쉬웠던 적은 없습니다. 조선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전도하기 위해 수많은 선교사의 죽음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전도는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걸 때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라. 그 밀알이 누구겠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수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이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치유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짓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일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한 명이 한 명을 전도하면 됩니다. 따라하세요. 나은 사람이 한 명을 전도하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한 명을 전도합시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잖아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려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뒤로 물러나지 않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거는요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명령하신 거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가 아니죠.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근데 자꾸 때를 얻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가 돼야죠. 그런 조건이 돼야죠. 나는 전할 사람이 없는데 뭘 전할 사람이 없습니까? 세상 삐까리가 다 전도할 대상이구만. 양산 시민이 몇 만입니까? 제가 알기로 한 36만. 지금 막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양산 시기의 인구가 36만인데 여러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양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뭐 크면 1000명이 좀 넘는 교회들이 한 3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해요. 여러분 양산에서 합쳐서 10만의 인구가 믿겠습니까? 5만의 인구가 믿겠습니까? 근데 내 주변에 전도할 대상이 없어요. 기가 찰 오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치유하는 교회에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건 영혼 구원의 구령의 열정을 회복할 때예요. 여러분이 복되다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전달되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복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시들시들해졌습니까? 복음을 전도하십시오. 믿음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썩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고여 있으니까. 물은 흘러가야 썩지 않죠. 여러분이 자꾸 복음만 듣고 믿음의 말씀을 듣고 계속 정체되어 있는 이유가 말씀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이 들어와도 그냥 썩어버리는 거죠. 썩은 물에는 생수를 갖다 부어도 썩은 물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내가 지금 연약하고 나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기도가 안 돼요.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열정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소명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두 번째 했던 일이 있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왕이 오늘 본문의 2장에 보니까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하는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이 왕 앞에서 술 관한 장이잖아요. 이제 어쨌든 왕 앞에서 이제 술을 포도주에게 따라 드렸어요. 근데 느헤미야 얼굴이 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왕 앞에서 근심 있는 얼굴을 가지고 들어간다? 이건 죽는 일이에요. 맞죠? 개인의 그런 어떤 수심을 가지고 들어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근심이 있는 모습을, 왜냐하면 그걸 의도적으로 나타낸 건 아니겠지만 오늘 느헤미야의 마음은 민족의 성이 무너졌던 것들에 대한 아픔이 있으니 그 얼굴에서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먼저 질문한 거죠. 근데 이 말을 할 때 이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소명을 받았잖아요.
성벽을 세워야 되는 거죠. 회파된 성을 세워야 하는 거죠. 그 소명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오는데 지금 자신은 어떤 위치에 있죠? 포로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것도 그나마 왕이 너무나 신임을 해서 술관원장 자신의 가장 옆에 둔 거예요. 여러분, 술관원장을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죠. 믿는 사람. 왜냐하면 그건 신하들도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은 이때 어떻게 독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가장 특이하게,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음식이잖아요. 그래 기미상국만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독설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술관원장을 누가 세우냐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을 세운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이가 포로였다는 거죠. 이방인이잖아요. 그 어쨌든 자신의 위치를 너무 알았는데 그것도 두려운데 제일 크게 두려웠던 게 뭐냐면 에스더서의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때에 먼저 성을 재건하기 위한 운동이 먼저 일어나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중지시킵니다. 자, 4장 4절에 이래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이스라엘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전에도 지금 느헤미야 전에도 하나님께서 건축을 하라고 명령하여서 회복하게 하시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아닥사스다 왕 초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갔는데 그 땅인 사마리아 지역인데요. 이 땅이 왜냐하면 사마리아에 흡수되어져 있는 땅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이때에 그곳에 있었던 혼혈 민족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왕에게 뇌물을 주거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 본토인 유대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을 재건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공문을 올린 거예요. 그걸 듣고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럼 멈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 일을 또 얘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니까. 근데 두려운 거예요. 왜? 이미 왕에게 명령을 해서 그거 멈추라고 한 사건이잖아요. 하지 말라고 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걸 또 다시 재간청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옵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자, 느헤미야가 두 번째 했던 거 따라하세요. 담대히 전했다. 네. 여러분 이게 에스더서도 똑같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건 생명을 거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방해의 요소들이 넘칠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가자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 당시에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사람이 산발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 이 사람은 원래는 사마리아 유대인이 아니에요. 혼혈 민족입니다. 이 당시 그 전에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펴서 그곳에 사람들을 막 심어놨잖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혼혈 민족이고 원래 본토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쨌든 계략적으로 잘해서 사마리아 땅의 총독으로 세움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산발랏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짬뽕돼 있습니다.
이 산발랏이란 이름이 그 달의 신이 정해준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그런 그 지방에서 있었던 다른 신도 믿는 거죠. 나중에 이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먼저 비방합니다. 조롱해요. 야, 니네들이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니네들이 이걸 재건할 수 있을 것 같아? 여우나 동물이 올라가도 그 성벽은 금방 무너질 거야. 그래갖고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으쌰으쌰 의기투합해서 이제 성벽을 재건할 때 옆에서 계속해서 조롱하고 비하합니다. 흐트리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두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할 때 이런 세력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를 그토록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은 있더라. 그게 어디에서? 그 주변에서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런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소리 들으면 막 시험에 들어요. 꼭 이때 성전을 건축해야 되느냐고. 우리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연약하고 작고 힘이 없는데 꼭 이때 해야 되냐고. 이런 소리에 현혹이 되어 유혹돼가지고 막 떨어져 나가는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취하는 교성도 여러분 이런 세력은 언제 어디서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들고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느헤미야가 이 단계를 뛰어넘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꼬드겨서 부릅니다. 왜 불렀냐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걸 알고 가지 않습니다. 뭐냐면 강도가 점점 심해져요. 그래서 이때 성벽을 건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연장 도구를 갖고 하나의 칼을 차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공격해 들어오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강도가 점점 세져요. 여러분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 느헤미야의 이 성벽 재건이 며칠 만에 완공됩니까? 52일 만에 기적처럼 완공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적이에요. 성벽의 재건이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이걸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드시 기적처럼 성전이 완공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걸 원치 않죠. 왜냐하면 여기도 보십시오.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스라엘을 흥왕하는 사람이 왔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요. 이스라엘이 흥왕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안 되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이 건축되기를 가장 싫어하는 존재들은 악한 영들이죠. 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이 건축되면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올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이 되어져 가는 이 기간 동안에 엄청난 영적인 공격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깨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도해야죠. 그리고 이들은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실천하며 달려나가는 겁니다.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걸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저녁에도 그것을 지키는 파수병들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공격해 들어올 때 영적으로 깨어서 그들의 계략을 깨닫고 방어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늘 느헤미야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형통한 사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형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형통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멈추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실 겁니다. 거기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복되다 하시기 위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것이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요, 그것이 스룹바벨이 했던 일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해냈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이 느헤미야를 공격하기 위해 뇌물을 받았던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막 얘기합니다. 여선지자들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아서 다른 말을 하나 왜곡시키고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심판을 받죠. 하나님의 때에. 사랑하는 시간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걸 인정하면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달려나가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알린드의 한 여성이 어리석음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그 빛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며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은 주께서 하실 겁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 지금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승리하고 계심도 믿어드리십시오. 그래서 그 공격은 일시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공격을 우리는 조금의 타격을 받을 수 있으나 그것으로 우리는 쓰러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천군 천사가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힘을 내야 합니다. 그래 어떻게 나가야 되냐?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열정, 그 열정이 뭐냐? 예수님의 눈물, 그리고 그 성전이 건축되기 위해 그토록 부르짖으며 탄식하며 금식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이 되어져야 하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한 사명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믿어드리시고, 그 모든 총합적인 이유는 죽어져가는 수많은 영혼을 주께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어드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나아가고, 특별히 2026년 올해의 이 기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큰 은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는 형통한 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확증을 듣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